10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 긴 추석 연휴 기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월요일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킴으로 하나님 편이 되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게서 말고 에게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총 22장까지 되어 있는 성경책인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기간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이제 11장 솔로몬의 죽음으로 끝으로 솔로몬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11장은 바로 열왕기상 전체의 내용이 점점 크게 방향이 완전히 꺾어져서 이제 내리막을 걷기 시작하는 이제 변곡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부분 1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인생이 정말로 역사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그리고 주변 어느 나라보다도 부강하고 강성하였던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이제 11장부터는 그것이 흔들리고 꺾여져 12장부터는 분열되고 왕국이 점점점 쇠락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11장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여러 대적들이 주변에 생겨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에서 22절까지는 남쪽에서는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서 솔로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 하닷은 다윗이 에돔을 진멸할 때 아주 가까스로 살아남아 애굽으로 피하였다가 그 애굽 왕궁에서 이제 돌봄을 받고 자라나 거기서 그냥 살 수도 있었지만 다시 그 애굽 왕궁의 호화로운 생활을 거절하고 다시 에돔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로부터 맞서 싸우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죠? 바로 모세의 이야기와 거의 내용이 판박이처럼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나가는 이야기라면 이 하닷의 이야기는 애굽에서 장성하여 이제 에돔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2의 모세와 같은 인물이 일어나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남쪽에선 하닷이 지금 에돔이 왕성하게 일어났다면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 북쪽에서 르신이 일어나 지금 수리아의 왕이 되고 나중에 아람 왕이 되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일들이 시작되고 있음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쪽과 북쪽 양쪽에 대적하는 거대한 강력한 세력이 생겨나는 것도 지금 골치 아프지만 지금 오늘 본문 우리 26절 이하에는 더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으니 바로 이스라엘 내부에서의 분열과 반역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은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부강하고 풍요롭고 주변 어떤 나라보다 뛰어난 나라로 세워졌지만 어느덧 남쪽에서는 에돔이, 북쪽에서는 하닷이, 그리고 북쪽에서는 르신이,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까지 지금 이 나라가 점점점 사면 초가의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오늘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대적들이 갑자기 일어난 데는 지금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배후 세력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배후 세력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의 배후 세력이실까요? 오늘 11장 1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23절에는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지금 하나님이 하닷도 르신도 하나님이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도록 만드셨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의 반대 세력인 여로보암도 사실상 배후 세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지금 12조각으로 찢어진 천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보이시면서 그중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주어서 이제 너가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이 있도록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내적인 반대 세력, 외부적인 반대 세력, 그 모든 반대 세력 다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켜 이방 여인들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향하여 지금 마음을 돌이켜 갔을 때 솔로몬의 마음에 지금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뉘어져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방 우상도 섬기는 이렇게 마음이 분열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나라를 나누셨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이키자 하나님도 그에게서 마음을 돌이켜 버리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멀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도 우리를 등지신다.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솔로몬이 보여주는 것과 반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켰던 솔로몬처럼 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게서 말고 에게로,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편이 되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졌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말합니다. 회심 또는 회개라고 말을 하죠. 국어사전에 회개라 말하면 한자로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를 사용을 합니다. 잘못을 마음으로부터 뉘우치고 실제 행동을 고쳐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경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바로 회개이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회개한다는 말은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이킨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할 때 내 영혼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이키시고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내적인 마음과 외적인 행동을 함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먼저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뉘우칠 회자, 그 회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그 내적인 잘못된 부분들을 생각하며 후회하며 슬퍼하며 마치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마음을 찢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후회합니다. 죄를 슬퍼합니다. 라고 하며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전에는 너무 좋아했고 너무 추구했었고 그것이 나의 인생처럼 여겨졌던, 심지어 자랑하며 떵떵거렸던 이 세상의 죄악들을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미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회개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행동의 변화까지 가져오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렇죠? 뉘우칠 회자 다음에 고칠 개자가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만 돌이키고 행동이 없다면 가짜 회개일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변화된 행동이 수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1903년 8월 대한민국 저쪽 북쪽의 원산에서 12명 선교사 연합기도회가 열립니다. 그때는 구한 말이죠, 그죠?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날 강사로 온 사람은 하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밤새 그 선교사님 12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하면서 하디 선교사님의 자신이 이제까지 했던 사역이 껍데기 사역이었음을 가슴을 치며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선임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가 그렇게 막 가슴을 치며 회개하자 모여있던 12명의 모든 선교사들이 다 뜨거운 마음이 되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것이 부흥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그 12명이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선교 사역하던 한국 회중들 앞에서 또 그 일이 벌어집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한국 회중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마음과 완악한 마음을 가졌는지, 자기는 미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고 얕잡아 보았는 그런 인종적인 편견을 가졌는지,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력했는지를 고백하면서 한국인 성도들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마음의 뜨거움을 느껴 감동을 받아서 저마다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점점 그 불꽃들이 점점 확대되어서 1907년 이제 평양에서 폭발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사건으로 기록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불씨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의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참여하는 그 운동이 한 나라의 선교의 역사와 흐름을 바꿔놓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일이 있잖아. 점점 몇 주간에 걸쳐 온 평양과 그 점점 퍼져나간 많은 지역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밤새도록 저마다 자신들의 죄를 공동체 앞에서 회개하고, 나는 교회 지도자를 미워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돈을 훔쳤습니다. 다시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간음을 하였습니다. 저는 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등등등 다 뉘우치면서 마음으로 뉘우치고 이제 그 일을 자백하여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하고, 막상 실제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배상하고, 그 실제 배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께 헌금을 대신 드리는 그 일을 통하여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땅에서 뒹굴고 눈물 흘리고 떼굴떼굴 구르며 계속 기도와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날이 밝으면 사람들은 거리에서 서로 만날 때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훔친 물건은 도로 갖다 주고, 빚 갚지 않았던 빚도 갚고, 평양은 점차 무당의 소리, 술과 도박의 소리, 제사 지내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룩한 도시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만큼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변화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반복하지 말고,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향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그런 날마다 회개하고 참여하는 심령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이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마음을 돌이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도 우리를 등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벼이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돌이켜져 있는 그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이켜 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돌이키고 삶으로, 행동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공동체 안에서, 일터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참회하며 바른 길로 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아버지 그런 운동이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가을에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긴 연휴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정말로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여행 중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풍성한 쉼과 또 회복이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럴지라도 행여 너무나 우리가 풀어지고 또 방탕하고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긴 명절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유 때문에 마음의 슬픔과 또 마음의 애통함이 있는 가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길고 힘든 이 투병 생활 잘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어려워 이 명절이 더 부담스러운 가정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들을 날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기간들도 잘 알차게 보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선교사님들 이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낼 텐데 하나님 늘 하나님 직접 만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넘치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